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지상생애 가운데에 제자로 선택한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선택한 첫 번째 제자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총회하였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12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그런 사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베드로가 남긴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 이 두 성경, 짧은 이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바울은 거의 신약의 거의 절반 가까운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말씀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교회의 외부에 있는 어떤 박해와 환난을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것인지 외적 박해에 관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서 집중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외부적인 박해를 통하여 교회에 환난이 오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일치된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이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 가르침을 추종할 때에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쪼개짐의 역사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시대 때의 이 두 가지의 고난인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닥치는 어려움은 거의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국가와 어떤 나라와 민족에는 칼의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시대와 어떤 지역의 교회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 외부의 박해, 그리고 내부의 거짓 가르침, 이것에 대한 말씀을 서신으로 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제 오늘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후에 먼저 알 것이라고는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하는, 중요시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알 것은 먼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겨라, 그런 뜻이 바로 먼저 알 것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먼저 알 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를 비롯하여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서 오랫동안 전달되어져 온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것은 예언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사로이라는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이데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영어로는 프리베이트, 사적인, 개인적인,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데아스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혼자 은밀하게 다른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사적으로 푼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들은 해석을 하나 보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에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성경을 개인이 풀 자격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가 풀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 해석의 대원리는 성경은 절대로 개인이 풀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풀고, 또 교회의 사제들,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들의 해석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엄밀하게 누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이 로마 교회 시대는 성경은 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화 장미 이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로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은 이 중세의 거대한 수도원에 거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사고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책들이 거기에 아주 많이 보관되어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비롯해서 그리스 시대 때 고대의 책들이 거기에 엄청 간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금서예요, 금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서 목록 가운데에 성경도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 말고 목회자가 해석을 해주고 목회자가 전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인다면은 오늘날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년의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은 이 베드로가 오늘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교회가 해석하고 교회의 사제 계급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이 20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느냐?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헬라 성경에서는 여기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가르가 뭔가를 비꼬죠. 왜냐하면 이것이 21절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냐 이 사소리 풀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되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독교 서적도 1년에 저자가 직접 쓰든지 번역서가 들어오든지 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서적만 1년에 5,000종이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통의 책만 하더라도 경건 서적만 하더라도 1년에 5,000종류가 이제 번역이 되거나 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외에 얼마나 일반 서적은 이 세상에 한 해에 출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되고 쌓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책 가운데 유일하게 한 권의 책만이 다른 모든 책과 구별되어지는 한 권의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모든 이 지상의 인류 역사 이후에 모든 책들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오늘 베드로가 오늘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책과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과 정확하게 베드로의 이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영감하시고 바울에게도 영감하시니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일치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풀 때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된 것을 풀 때는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으로서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배제한 채로 그렇게 성경을 푸는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나 그리고 역사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여러 성경 해석의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수용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5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아주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귀한 방법들을 그들이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성경은 66권 전체의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문맥 안에서, 전후 문맥 안에서, 그리고 각 이 문자를 소중히, 문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적인 어떠한 언유라든지 반어법이라든지 신인 동영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시록같이 묵시문학의 장르라든지 이런 독특한 문학의 그 해석의 방식은 존중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해석학적으로 좋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배제하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해석학의 모든 방식을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적용하여서 해석을 하더라도 최후에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성령에서 감동된, 영감된 성경을 해석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는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과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진술을 하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오늘 2장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데 이르지 못한 어떤 반대적인 상황이 이제 진술될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나 이 접속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진술하는 거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먼저 구약 이스라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들의 열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후의 긴 역사, 이 긴 역사 동안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모세 자신이 진술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자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너희들은 그에게 들으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또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가 면면이 이어져 온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된 선지자가 있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일을 오늘 베드로가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바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인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제 앞으로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비되어지는 신약시대 때 이 거짓 선생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오늘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이 거짓 선생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과 오늘 멸망하게 할 이단을 분리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먼저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 있고, 이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악한 존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죠, 그죠? 둘. 그러니까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거짓 선생들이 밖에 있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이제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가운데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밭에 곡식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도 함께 밭에서 자란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도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밭 안에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도 마지막 날에 이제 분류할 때까지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선생이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기 위해서 제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주님,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떠한 고정된 이 관념, 이 고정된 이 방향을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 그러면서 주님을 배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한 30에 팔아서 한 미천 챙기려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기대하는 메시아, 그래서 다윗 같고 솔로몬 같은 역사적인 어떤 영웅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영웅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변심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같습니까? 두 번째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사역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동체가 가지 않을 때에 그가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생, 이 사람 또한 처음부터 거짓을 좋아하거나 진리를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니 그것이 바로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이 일을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멸망하게 할 이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 가지는 속성은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자신도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거기로 끌려가는 자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도 유다도 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유다도 자신의 유다서에서도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베드로는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엄밀성. 그러니까 가만히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엄밀하게 이 일이 일어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 물리적의 세계의 원리와 유사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약 1년 가까이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면서, 또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숙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숙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이 바이러스는 생식하거나 번식하거나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숙주 몸 속으로 침투하여서 그 숙주 몸에 질병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의 기침을 통해서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영적인 바이러스인 이단의 이 악한 이 멸망의 사상 또한 이 엄밀하게 가만히 들어오거나 가만히 끌어들이거나, 여러분,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이단의 오늘 드러난 정체가 바로 뭔가?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왔지만은 이들이 믿고 이들이 붙잡은 진리를 이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단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단의 본질은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단 한 가지를 오늘 인용을 하고 있으니,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피로서 우리가 사셨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니까 고대 시대 때 노예를 시장에서 살 때에 그 사람의 값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주고 그 사람의 노예 문서를 우리가 취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 그러니까 몸을 해방하는 돈이다 그래서 속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자기들을 사신 주,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주님 앞에 그 진노의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았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의 그 속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단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죠?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이 이단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든지 에베온이라든지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대속 사역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환영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니 오늘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평범한 유대인으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그때에 메시아로서 이제는 취임을 한 거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서 그에게 강림하였던 성령이 떠나면서 원래의 평범한 인간이 다시 되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늘의 하나님이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이단의 이 가르침은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예수를 인간 예수로, 환상의 예수로, 환영의 예수로,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올 이 이단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들의 운명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임박한 멸망을, 그들은 임박하게 속히 그들의 영혼이 멸망할 것임을 그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2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2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교사, 이단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오늘 그들의 삶의 행태를, 삶의 모습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여러분, 이 호색하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이 이 동일한 이 헬라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방탕, 엄탕,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육체 욕망을 마음대로 발산하여 사는, 자기 육체 욕망을 마음대로 발산하여 사는 것을 오늘 여기서 호색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색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의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뭘까요? 성적 탐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 성적인 이 탐닉, 이 성적인 이 집착에 대한 것이 이 아셀게이아, 이 호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가 살았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 문화권에, 이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나 이 가나안 땅에 이 면면이 흐르는 우상 문화의 가장 절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절정이, 이 타락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우상 숭배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짐승의 제사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친다든지 이 모든 죄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적 혼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과 부부와 이 혼인의 제도는 자기의 배우자, 그것이 아내이든지 그것이 남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 팔레스타인,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 절정은 이 성적 혼업이요. 그것도 어떤 지역에서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난교를 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이 종교 제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이 성적 쾌락이 얼마나 그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때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 우상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전 여기 제2순서에도 이 마지막 순서에는 그 신전 창기와 이제 몸을 합쳐서 합의를 하는 그것이 그 신호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신호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 시대 때 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 절정은 이 오늘 여기서 등장한 이 호색, 이 방탕, 이 성적 이 쾌락이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현대도 보십시오. 현대도 우리가 이름난 어떤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난 이단들. 이름난 이단들에 있어서 교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 교주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면서 그 교주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호색이에요, 호색. 엄난함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유린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짓밟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대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고대나 교회 역사 속에서나 지금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단들에게 있어서 이 호색, 이 아셀게이마의 이 현상은 여전히 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뭔가 하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는 1절과 2절과 이 3절 사이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신학적인 어떤 점정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멸망으로 달려갈 이 이단, 이 거짓교사의 오늘 이들의 삶을 보면, 가르침과 삶을 보면 제일 먼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리고 먼저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먼저 드러납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의 호색함이에요. 호색함. 즉 진리를 버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윤리를 버리는 거예요. 윤리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지만은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은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독교 진리, 그 진리 따라 살기 위하여서 살면서 드러난 결과가 바로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독교 윤리, 도덕,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도덕과 윤리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삶의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합치된 삶을 살 때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호색하는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이단의 삶의 오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호색한 삶, 방탕한 삶, 이 악한 삶을 살 때에 결국은 이 삶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이 악한 삶을 사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행을, 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온전히 살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은 오늘 멸망하게 할 이단적인 삶, 진리를 버리는 삶이 바로 윤리를 버리는 삶이 되고, 윤리를 버리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비방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식당하던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이 곰탕 설렁탕집을 하신 분이에요. 하루는 저녁에 이제 큰 가마솥에 불을 조절해가지고 밤새도록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를 짐승의 내장이나 뼈다귀를 구워서 곰탕이나 설렁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국물이 누른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니까 이 정육점에서 국산인 줄 알고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수입산인 거야. 그래서
하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르스름한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육점에 이제 이분이 전화한 거죠. 항의를 한 거죠. 아니 왜 국산 주신다고 해놔놓고 이 수입산을 줘가지고 이 국물이 누렇게 이렇게 어떻게 영업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정육점 주인이 한다는 말에 웃으면서 아이 사장님 그런 일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프리마를 많이 쏟아보십시오. 프리마를 많이 쏟아보면 국물이 다시 뽀얘지고 이 프리마가 녹으면 오히려 국물 맛이 더 고소해집니다. 여러분 프리마가 몸에 좋습니까? 몸에 좋습니까? 그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 겁니까? 여러분 먹어서 안 되는 해로운 음식을 고객에게 넣어서 파는 그것은 10계명 가운데에 몇 계명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해가 되는,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팔거나 먹일 때도 그것은 10계명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깨끗이 영업을 포기하고 그 밤새도록 하루 영업할 그 국물을 다 버려버린 거야. 그리고 문 앞에 하나 서붙인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재료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없어서 오늘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밖으로 드러났을 때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멸망으로 달려갈 이 이단, 멸망하게 할 이단, 여러분 이단 가운데 2014년도 지금도 그 휴정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세월호의 이 선주,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이것도 결코 멀지 않은 그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교회 목회와 교회 영혼을 섬기는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기업을 방대하게 해요. 그래서 헌금을 기업을 넓히는 데 사용하고 또 기업의 그 돈을 가지고 또 이단의 그 세력을 확장해 사용하고 끊임없이 이 기업과 이단은 이 먹이사슬 가운데서 있는 그런 것이 이 한국 이단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큰 중공업을 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가 하면은 다단계 식품회사를 하는 이단도 있는가 하면 별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단은 하여튼 이 해운 회사를 경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잠기기까지 몇 시간을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정상적인 직업윤리가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배가 기울어져 가고 애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안전하게 다 대피시키는 거죠. 다 대피시키고 여력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자신들이 탈출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선장을 비롯해서 그 배의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이제는 배에 운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애들이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이단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무책임한 사명감이 없는 이런 비도덕적인 기업의 경영 그리고 일선에 있는 그 선원들마저도 분명히 그 이단의 종파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 자기 버리심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본질이에요. 이단의 본질. 그러니까 이단을 오늘 여기서도 멸망하게 할 이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 윤리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를 향해서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절에서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생과 이 멸망할 이단의 특징을 오늘 탐심으로서,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말,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닌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바로 교회를, 영혼들을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양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득을 삼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멸망이 잠들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당도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이 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교사의 이러한 악한 모습은 면면이, 교회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본질을 지어낸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 탐심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지자와 사도가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날도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경영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것이, 그래서 지어낸 말로 하지 않는, 지어낸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일이 여러분 가장 오늘날에 있어서도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교회가 어떤 예배가 화려하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주차장이 넓고 그리고 그 교회 식당과 이 카페의 커피와 음식이 맛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지어내지 말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에, 그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어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증거할 때에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은혜 주실 자에는 주시고 책망할 자에는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낼 자에는 드러내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설교자가, 인간 목회자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거예요. 이것은 설교학에서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간음의 본질이 뭐죠?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성령님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책망하실 텐데, 인간 설교자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런 설교자 행위를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나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뒤로 미끌러지고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여러분들이 부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